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카톡에는 실황이 안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저희들이 실수로 올라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토요일 날에는 실황은 하되 유튜브에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녹화된 방송은 카톡으로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 말씀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이 되는 신상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다니엘 3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두랄 평지에 60규빗이나 되는 큰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 규빗이 보통 한 47cm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이 한 규빗이 이제 60규빗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은 보통 한 27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한 10층 건물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금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랄 평지에 세웠다라고 했으니까 이 금신상은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이제 머리 부분은 금을 입혔다고 했으니까 먼 곳에서 봐서도 이 금신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 보였겠죠. 어쨌든 이리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뭘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추측들이 있고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이제 나온 신상이 큰 금신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랄 평지에 세운 이 금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몸 전체가 다 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보면 그 꿈을 꿨을 때 나타난 그 신상은 머리 부분만 이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밑으로 뭐 내려갈수록 뭐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의 어떤 재료로 만든 신상이 이제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그 네 가지의 물질로 되어 있는 그 금신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 금신상이 네 가지의 물질로 되어 있던 뭐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그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신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 그 재료 하나 하나가 다 이게 나라들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금은 지금의 바벨론이요, 은은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메데바사, 이게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동은 지금의 헬라, 그리고 철은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 이후로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 나라들이 순서대로 그렇게 그 네 가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금인데 나중에는 철과 흙으로 돼 있잖아요. 점점점 밑으로 갈수록 재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왜 이렇게 처음에는 금이었다가 나중에는 흙과 철로 되어 있는 재료로 끝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금 네 가지의 물질로 만드는 신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여러 나라가 세워지겠지만 그 나라가 오래 간다는 겁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처럼 빛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지만 나중에는 점차 갈수록 아무리 큰 제국,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도 그때 당시 중동 지방과 유럽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큰 제국이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만듭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서 큰 제국을 만들게 되고요. 그게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 때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이래 점령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한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보면 그 네 가지 신상이 있는데 나중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한 돌이 나타났어. 한 돌멩이가 나타나서 그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가지고 세계 각곳에 다 흩어버렸다. 그렇게 꿈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아니냐. 바로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강한 나라를 세우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를 다 멸하시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마지막에 세우신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보고 난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로부터 그 꿈을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점점점 내려갈수록 마지막에는 그 나라들이 다 망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중동 지방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나라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꿈을 해석하니까 아마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 자기 스스로 이 금신상을 세우는 것 같아요. 두랄 평지에다가 내가 세운 나라가 이렇게 짱이다. 내가 세운 나라가 이래 강하다. 내가 세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두고 아마 두랄 평지에 27m나 되는 그 금신상을 세웠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꿈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어쩌든 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뭐 27m 되는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낙성식을 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뭐 생황, 뭐 삼현금, 뭐 이런 악기들은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악기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쭉 열거했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그 악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다 어떻게 했다? 정복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와요. 그런 악기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낙성식 때 다 만들어서 이제 낙성식 할 때는 수많은 나라의 신하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절을 하라고 그런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꿋꿋하게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옆에 있는 바벨론의 신하들이 본 거예요. 안 그래도 싫어하고 안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꿈 해몽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지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료직들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래 바벨론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들이 지방 관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옳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고발해가지고 이제 잡혀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혀왔을 때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화원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좋거니와라고 이래 얘기한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니네들이 그래 고발당해가 지금 이래 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악기가 연주가 될 때 그 신상 앞에 절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살려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발을 당해서 잡혀왔지만 내심 마음에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꿈과 자신의 꿈들을 해몽해 준 사람들이고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와서 그냥 절하는 척이라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새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절 한번 해. 뭐 그냥 뭐 절하는 건데 한번 눈 감고 찔끔 절해. 그러면은 계속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유지할 수 있고 생명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도 하고 그렇게 또 위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하다는 거죠. 칼로 이 무를 자르듯이 단칼에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살려줄게, 절 한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이 사드락 메삭 야벳노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주 단호하게 그 왕에 대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결단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결단의 상황이 왔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줬느냐?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일을 결단할 때 항상 그 결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거나 아니고 결정하는 순간이 올 때 가장 먼저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이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과 야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다니엘 세 친구를 살려보려고 한번 그냥 눈 땅 깎고 한번 절 한번 하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어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어떻습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 우상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세 친구들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문제를 결단할 때 기준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어떤 결단한 문제가 올 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으로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그 대답, 바로 그 대답이 첫 번째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결단과 결정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결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은 그렇게 왕이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결단할 때 내 결단한 결단의 모든 절대적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스탠다드가 뭐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결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책 제목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또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결정하실까? 근데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결단의 시기가 왔을 때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우리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결단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말씀으로 그것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으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좀 아주 너무 묵직하게 좀 고제곧대로 하나님이 그리해 주시겠다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두 번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심플해요, 복잡해요? 예수 믿는 게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S 라인이라고. S 라인이라고. 심플하니까 S 라인이라고. 이게 뚱뚱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다 S 라인이라고. 심플한 거라고. 예수 믿는 삶이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오면 복잡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남의 눈을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이성이 뭐 발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후 앞뒤를 가린다든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이성, 내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다.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리라 아멘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갖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18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 있네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요거 가지고 아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스펠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뭐 성령께서 뭐 이런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그 가스펠이 있듯이 다니엘이 오늘 또 이런 고백을 했네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기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꼭 땀이 흐르는 게 꼭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그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그냥 가서 죽어. 그거였거든요. 혹여나 혹시 주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굳이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가급적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좀 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네 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길이 네 길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세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죽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A처럼 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 지금 B처럼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이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이 길로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되느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그때 그 기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 결단을 했던 그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데도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순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순복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믿어드릴 때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순복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가 돼요. 분명히 가게에 손해가 와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한 달에 몇천 불이 손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면은 우리 집안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이 아니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갖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런 교훈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첫 번째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 꼭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당회할 때도 우리 장로님께 물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느냐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냐고 가끔 그렇게 여쭤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통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하시고 순복하세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러한 결단의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것 할까요 저것 할까요 라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묵상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주야 오늘은 이렇게 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다가오시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또 다가오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결정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겠다고 하시면 내 생각에는 좀 황당한 생각이지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뜻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결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순복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큐티 말씀 하루하루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또 내가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냐 아니냐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준이 내게 왔으면 그냥 그대로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이제 그 결정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손해가 있고 내가 힘이 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만 그 사람들이 불에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고난과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런 간증이 나오면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바로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로 살아가시면서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